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중고성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찬양 256장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말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언제나 큰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렴부만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계실 텐데 박수로 네, 두 번째 찬양 주찬양 265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고 온라인 예배인데도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내 형편과 내 마음이 힘들 때 저희가 또 주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멀리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 가사 중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낭망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그냥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조차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멀리하지 않았는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이십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찬양 253장 내 손을 주께 높이십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십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리
묵상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와왔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제가 잘못하였던 일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한 후에 이미정 선생님 나오셔서 댓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정보망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에 물들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로 전쟁으로 또한 기아와 굶주림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열방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생명의 폭포수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여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한빛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진로 문제, 이성 문제 등 개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공강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사님과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주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향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공강 목사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 중고청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코로나가 아니면 함께 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또 종식되면서 빨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진로와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연속되기도 하고 또 겹쳐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그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연속된 불행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없이 요셉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다 엄마들이 요셉하고는 달랐어요.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잘 챙겨주겠습니까? 요셉은 아마도 엄마 없는 것 때문에 어려서 상처받을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형들의 어머니는 몰래 불러다가 챙겨 먹이고 안 했겠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려서의 상처, 그거 잘 치유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이 잘못되거나 그 삶이 삐뚤어지는 그런 원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내면의 상처, 무의식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려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구나 그 형들은 엄마 없이 자라고 있는 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좀 잘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만 보면 미워하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불쌍하니까 좀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돼가지고 이 형들은 요셉을 아주 괴롭혀왔습니다. 이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행동인데, 이 형들은 야곱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요셉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인 거예요. 이 요셉은 어리기 때문에 그 형들로부터 좀 관심을 받고 싶고 좀 같이 어울리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마도 없으니. 그런데 항상 이 형들은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늘 요셉은 동생하고 놀아야 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런 요셉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해서 많이 아껴주었습니다. 요셉에게 특별히 색동옷을 해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만 누군가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대화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어도 이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와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서든 어느 시간에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줬다고 해서 요셉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형들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했습니다. 신앙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재미난 것에
바빠가지고 일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믿음이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다 막 흘러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이 요셉만큼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린 나이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해줘서 어디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세상의 그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데는 한계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쓸쓸해도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혀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 열심히 합니다. 막내로 들어가고 어릴 때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위에 사람들이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거 막 시키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시키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일 처리도 실수 안 하고 똑 부러지게 잘 해내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들 막 복수심에 그냥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 수십 년 그곳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 어린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거지요. 종으로 갔던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 가정의 인자가 되었으니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잘됐다.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어서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옥은 왕이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끝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낙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어머니도 돌아가셔 형들에게 그렇게 시달림 받다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또 억울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갔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속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